하나님 말씀 요한 2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오늘 본문대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2서를 우리가 모이지 않았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요한 2서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인데 누구에게 편지 썼냐면 1절에 보게 되니까 장로인 나는, 장로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장로라 그러냐? 예전부터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구약 때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때에도 장로들이 있었어요. 신약 때에도 장로라고 할 때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또 감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랬을 때 누구냐 그랬을 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해서 목사는 아니고 장로, 이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부를 때에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또 치리하는 장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이제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장로 이렇게 말할 때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인 목사,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 이게 합쳐서 장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말할 때, 장로회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 오해해서 마치 이렇게 목사와 장로 나누고 장로,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 그래서 장로들의 중심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가 함께 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회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할 때에 그 교회를 장로회 교회, 또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치리를 받는 그 전체적인 질서 속에 있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 중심제 교회죠. 교황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감리교회는 그 감독을 세워놓고 마치 약간 교황제랑 비슷하죠. 그러나 교황처럼 뭐 절대 무호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 감독이 어떤 왕처럼 그 나머지 다른 속한 교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를 감독교회라고 말하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개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지만 그 당회는 또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노회의 어떤 그 지도를 받죠. 그 다음에 그 노회는 총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제일장로교회만 중심이에요. 노회가 우리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은 이제 그 의미는 목사와 장로가 포함된 의미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보고 그러한 목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도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 누구에게 한 거냐면 이제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래서 아주 이게 사적인 편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다시 말해서 어떤 현숙한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식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이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렸고, 다시 4절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현숙한 여인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는 아주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그 자녀들이 언제 가장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자녀들이 언제,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쁩니까?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할 때, 그거보다 더 자랑할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최고의 자랑거리죠. 그거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잘한다. 그거 참으로 복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곳에 취직됐다. 자신이 아직까지 뭐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직까지 쌓아온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또 취직되는 것도 열심히 쌓아온 공부해온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취직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그 직장을 이렇게 또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기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좋은 일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어떤 다른 많은 것들 그 밑에 있는, 그래서 굳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자랑할 만한 일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로 근심하고 정말로 안타까워할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물론 사도 요한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에게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도 자기가 이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편지를 쓴 것이고, 받는 사람들도 사도 요한이 나에게 보냈지만 이것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주 이거는 영원히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그런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썼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냐면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거는 아주 큰 칭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지, 길이길이 역사에 2000년, 30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남아서 모든 인간들에게 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주 중요하고 아주 대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에서 그 무엇을 자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정말 기뻐하고 있고 자랑할 만큼,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러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만큼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랑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뭐 자랑하고 내세울 게 한두, 우리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근데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개인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아서, 또 그 전에 13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7일을 기다리는데 정말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조급해갖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도저히 상황 보니까 안 되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그때 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라 그랬는데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다윗처럼 간음하고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울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학살해서 그것이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것 때문에 어떤 자손들이 형벌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보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울 왕에서 폐위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두 가지,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사야 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정령과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보세요. 왜 아담이 범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왜 이방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됐습니까? 돈이 없어서, 국방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는 아무리 세상 국제 정세가 심각하고 막 요란하고 혼란했어도 이스라엘은 항상 안전하게, 오히려 부강에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그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 거 있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때로는 자랑할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가운데 제일 자랑할 일, 제일 안타까워할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일 자랑할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워할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러한 우리 시대의 인간 본성, 모든 시대의 인간 본성을 모르고 이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진실로 모든 인간에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사탄 마귀 종로로 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산 나를 위해서 내 명령을 듣고 따라 살아가라. 성령께서 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소득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고 몸 건강하고 직장 잘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잘하니까 괜찮아, 몸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도록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모두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러지는 않죠. 물론 천국에서 온전히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안 되고 우리의 영혼도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범사가 되는 일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떤 경우 어떤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온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현숙한 여인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것을 보고는 정말 칭찬하고 내가 정말 심히 기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범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물론 주부가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범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